들 제목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시편 150편 1편에서 6편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네. 호흡이 있는 자는 무조건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 아멘. 여러분 호흡이 끊어지지 않았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호흡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동원해서 여러분이 악기를 다루실 수 없으면 여러분 몸을 동원해서 목소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찬양 가운데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높으신 분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우리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의 삶의 문제, 여러분의 삶의 인생을 바꾸려면 사실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려면 말이 바뀌면 돼요. 영이 바뀌면 돼요. 근데 우리 원로 목사님이 항상 하셨던 말이 무슨 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달라지고 문제가 풀어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살면 여러분의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살면 성공한 인생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영이 바뀌어야 되는데 영이 바뀌고 어떤 영으로 영적인 사람이 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이 달라질 뿐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여러분 영을 바꾸려면은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면 여러분의 영을 바꾸려면 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름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은 영이라고 해가지고서 하나님의 영 해가지고서 영 하니까 안 보이는 거니까 그냥 무슨 영인지 희미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이라는 것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 안에 받아들이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 그것이 너에게 영이요 그 다음에 생명이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말을 듣느냐, 어떤 말을 보고 어떤 말을 읽느냐, 이거에 여러분들이 어떤 영으로 바뀌느냐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성경을 읽고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게 되는 상황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생명이라는 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시몬 가룟 유다에게 그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나쁜 생각을 넣었다고 그래요. 근데 생각이라는 자체가 말로 오는 거거든요. 무슨 여러분, 이 생각 자체가 말이에요. 여러분 죽으면은 여러분들이 그 천국이나 지옥이나 영원한 세계로 가면 그냥 입을 꼭 소리라는 이 관을 통해서 말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영은 그냥 서로 이렇게 이 생각만 해도 말이 주고받게 돼요. 입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소리라는 관을 막 통과해가지고 지금 이거 보이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생각만으로도 말이 서로 통해요. 근데 이 마귀도 하나님과 반대되는 말을 우리의 마음에 넣는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넣어서 우리가 그 말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마귀의 영으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마귀의 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타락한 거예요. 마귀의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듣고 그렇게 그 영을 받아들이면서 그들 안에 마귀의 영이, 마귀의 생각이, 마귀의 마음이 이렇게 들어오게 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심어놓냐, 그것이 뭐냐, 그게 말씀의 씨거든요. 씨. 성경에 보면은 마음밭에, 여기를 마음밭이라고 그래요. 밭에다가 무슨 씨를 심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뭐냐면 열매가 맺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어떠한 씨앗을 계속해서 심어 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심음의 법칙이에요.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심는 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었다면 여러분 나타나지는 결과,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지는 어떤 변화나 삶에 나타나는 모든 인생의 변화는 자연적으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이 듣고 반응하고, 여러분이 듣고 보고, 여러분들이 읽는 모든 여러분들이 넣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말씀들을 여러분 안에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아닌 여러분 세상 말 듣고 하나님 친구가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이 아닌 세상 사람들의 말을 자꾸 듣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 세상 말을 집어넣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 결과는, 그 열매는 썩어질 것, 썩어질 것을 거둔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영생을 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 마음밭에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바뀌기 시작한다.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씨를 심었으면 기다리면 돼요. 씨를 심고 때가 되면 알아서 뭐예요? 거의 열매를 맺히게 돼요. 그래서 좋은 땅에 심겼으면 언젠가 뭐예요? 좋은 결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 때가 되면 알아서 그게 이게 뭐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심겨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생명은요 시간과 함께 주어졌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열매 맺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찌하든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보고 듣는 것, 보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말을 바꿀 때 여러분의 인생이 조금씩 하나님의 영으로 바뀔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바뀌면 축복되고 생명 있고 능력 있는 그런 형통한 삶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계속 또 듣느냐가 중요한가 하면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말을 자꾸 하느냐예요. 여러분이 어떤 말을 계속해서 해나냐는 거예요. 듣기도 잘 들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풀어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말을 풀어내는 데 있어서 여러분 그래서 말하는 거는 일상생활의 말도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영혼의 호흡, 여러분의 생명의 호흡, 이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찬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이 기도에 곡조를 붙였고 말씀에다가 여러분 찬양 가사들을 여러분 쫙 보면은요 그 말씀에 이 말씀의 가사 이렇게 콩나물 이 가사 이 악보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가사에다가 음악을 넣어서 한 것이 찬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따라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말하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주는 그런 말을 여러분들이 계속 하다 보면은 여러분의 말이 바뀜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여러분의 영이 바뀌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된다. 여러분 세상에도요 세상 찬양 여러분 우리가 이거 실험을 했어요. 세상 음악을 계속 들려준 쌀밥은요 어떻게 변했냐면 썩어져 버리더라고요. 일주일도 앉아서 새카맣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찬양을 계속 들려준 그 쌀밥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이걸 한 달 넘게 2달 동안 봤는데 이게 여러분 하얗고 여기 살짝 보면 핑크 색깔이 있어요. 놀랬어요 저희가. 이거는
이게 진짜로 여러분들이 진짜인가 확인해보고 싶으면, 우리, 데이빗 최 알죠? 가서 물어보는데, 제가 그 데이빗한테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다 똑같이 이제 다른 이 말씀, 뭐 생명, 뭐 죽음, 뭐 이런 거 사망,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반대로 하면서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 다 똑같아요. 근데 이 세상 음악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실험해 보라 했는데 데이빗이 이걸 가져갔거든요. 근데 세상 음악, 가요 이것만 들어도 여러분 얼마나 나쁜 것들이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야, 밥도 이렇게 좋게 변해요.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 우리의 영이 왜 안 바뀌겠어요? 예? 확실히 하나님의 영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일치하는 영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생명 있는 영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거는요, 사단이 하나님을 반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해요. 에스겔서 28장 13절에 보면은 그 사단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호,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누와 낭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예, 처음에는 이 사단이 여러분 천사장 중에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 아시죠? 미가엘 아시죠? 이런 천사들은요, 천사장이라고 그래요. 제일 높은, 하나님 위에서 가장 높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천사들이에요. 여러분들 천사에도 계급이 있어요. 군대 조직처럼 계급이 있어요, 천사도. 낮은 계급이 있고 높은 계급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그 미가엘이나 가브리엘, 이 천사장에서 떨어진 이 루시퍼, 이 사단은요, 원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왜냐면 그가 소고와 비파가 준비됐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옆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천사가 어떻게 했냐면은, 가장 높은 천사였던 그 천사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자기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될 그 자기 위치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뭐예요?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던 자가 타락한 후에 사단,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름이 사단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가 그렇게 떨어졌고 그 사단, 그 우두머리인 그 루시퍼를 따라서 같이 같이 타락한 그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귀신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 이 천사의 3분의 1이 떨어졌다 그래요. 그러한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하는 마귀라고 불리는, 우리 사람을 하나님하고서 떼어놓을 때는 마귀라고 그러거든요. 이 마귀가 바로 귀신들이 뭐냐? 바로 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하다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저 하늘 음부의 구덩이로 빠지는 거. 그게 바로 사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가 얼마나 멋진 자리인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천사들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모든 사람만 하나님을 찬양한 게 아니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래요. 아멘? 네,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이 성경 곳곳에 있어요. 그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로 찬양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가 정말 아름다워요. 여러분, 저는 이 소리를 들어봤어요. 근데 굉장히 위험 있는 소리예요. 굉장히 큰, 이 목자들도 이 천사들의 찬양을 들었잖아요. 저도 이 소리를 기도 중에서 들었는데,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천사들이 엄청나게 장엄한 그러한 목소리, 막 정말 그러한 웅장한 그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목소리나 이런 거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찬양하는 것을 정말 기쁘시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이요, 어찌하든지, 부모님이 아이들 막 찬양 장기자랑 할 때 막 좋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찬양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 찬양. 우리를 보고서도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찬양하세요. 우리를 보고서. 스바냐에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를 보고서 너무 좋아하신다고, 너무 기뻐하신다고. 그러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진 목소리로, 여러분의 가진 악기로, 여러분의 그것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들 그 찬양의 말을 할 때, 여러분의 삶이 풀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삶이 풀어져요. 여러분, 그 찬양하는 자를요, 여러분, 찬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너무 많이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단도 막 주위를 막 사람들을 의식하게 하고, 우리로 알고, 우리 체면이 있지.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서 막 뛰놀고, 하나님 앞에서 막 찬양하고, 그러면은, 거룩해야지 막 그런다고요. 여러분, 거룩은요. 여러분, 홀리는 여러분 진짜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냥 무겁게 그 캐톨릭 그 성당에서 홀리 하고 막 거룩 이런 찬양하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진짜 거룩의 의미는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구별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고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마음 이런 것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가 다르게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과 인생관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서 주는 가치관과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삶의 목적이 이거라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구별되게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놓으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대로 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대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가치관을 세우고 나의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정체성이 나의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별시키는 거예요. 세상에서 배운 이런 학식과 이런 것이 아닌, 철학과 과학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만들어낸 그런 말씀으로 만들어낸 그 지식, 오늘도 찬양했죠.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을 알미라 그러죠. 예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가장 귀한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 지식은 세상에 있는 지식이 따라올 수 없어요. 그 지혜는 세상에 있는 지혜가 따라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여러분들을 그 높은 자리로 누가 올려주시냐면 하나님이 올려주세요. 하나님을 높일 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높이시라. 잠언 4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높여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요,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법궤가 오니까 너무 신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법궤가 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서 막 하나님 그 법궤 앞에서 춤을 추는 장면이 나와요. 사무엘사 6장 이하로 보면은 이 다윗이 너무 기뻐가지고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막 찬양해요. 이 다윗은 시편에 거의 많은 시를 지은 게 다윗이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어요. 그가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왕의 자리까지 올리셨어요. 왕이 자리에 올렸는데도 그는 뭐냐고 계속해서 누구를 찬양하냐?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는 왕이라는 높은 자리에 있었음에도 하나님을,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나서 너무 기뻐가지고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충만함으로 이 가족들을 막 축복해 주러 왔어요. 근데 막 가족들을 막 축복해 주러 왔는데 이 와이프, 이 사울의 딸이었던 그 미갈이
이 다윗의 아내가 이러는 거예요. 막 팔짱을 굽혀서. 아니, 왕이라고 했는데, 왕이라면 사람들 앞에서, 보기 좋게 보여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보기에, 막 채통 없는 왕으로 보이면 안 되잖아요. 부끄럽게 왜 사람들 앞에서 막 그렇게 막 바지가 훌렁훌렁 막 이렇게 거의 벗어질 정도로 왜 춤을 추냐. 부끄럽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창피하다. 막 이렇게 막 앞에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요. 나는 사람들 앞에서 보이라고 찬양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찬양한 것이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뛰놀았다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뛰놀고 내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찬양을 올린 것이다 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아무리 사람들이 너를 이거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더 낮아지고 사람들이 막 뭐라고 흉보고 비판하고 낮게 보일지라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천하게 보여도 그렇게 낮게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비천하게 보일지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나를 높이는 줄 아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를 높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높이 두고자 하시는 자를,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하나님이 높이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찌하지 우리는 사람의 눈에 좋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다 똑같아요. 사람은 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그냥 사람이다.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고상하고, 아무리 멋져 보이고, 아무리 그 사람이 높은 영성을 가지고 있어, 그거를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높이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또한 가장 높은 자리로 여러분을 앉혀주시고 하나님의 제일 높은 우편 자리, 그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까지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계속 다윗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왕조를 축복하세요. 그런데 미갈은 23절에 보니까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의 아내는 그렇게 흉본 다윗의 아내는 어떻게 되냐?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다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여러분도 함께 하셔서 축복받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찬양을 막는 건 뭐겠어요? 사단이 하나님을 찬양하다 떨어져서 자기를 찬양하게 하죠. 자기를 높이게 하죠. 여러분 세상 가요 막 이렇게 따라가고 막 이런 거 유행가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건 전부 다 사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지 않고 막 사단이 그 하나님께 받을 그 찬양을 자기가 다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거를 방해하는 거예요. 어쩐지 우리는 하나님만 찬양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의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아주 심플해요. 성경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 복잡하지 않고 이러한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문제가 아주 가볍게 풀려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문제를 만났던 그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갇혀 있는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말은 말이냐면 여러분들의 어떠한 인생의 문제든지 삶에 어떠한 그런 어려움이 닥칠 때 여러분의 말로 풀어내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기도와 찬양으로 풀어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바뀌면요, 영이 바뀔 뿐만 아니라 영이 바뀌면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될 때 천사들이 움직여요. 여러분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누가 움직여서 이 세상에 뭐가 만들어진 줄 아세요? 천사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없었던 것이 생기게 할 때요, 기적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 기적이 아니라 천사들이 저 하늘에 있는 것들을 이 땅에 풀어낸 거예요.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늘나라에 있는 영원한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것들을 이 땅에 풀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적이라고 하는 그때에 천사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천사들이 움직이면서 없었던 것이 생기기도 하고 만들어지기도 하고 불가능한 이 막혔던 뭐 홍해가 막 쫙쫙 갈라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말이 풀어지는 자리. 그래서 기도는요, 모든 막히는 문제를 통과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게 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말을 풀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이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하나님과의 말로 이 소통으로 말이 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또한 똑같아요.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가 찬양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말이 뭐야? 하나님과 영의 같은 영으로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천사들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영적 원리가 법칙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보면은요. 한밤중에 바울과 시라가 이게 뭐 손발이 묶여가지고서 이 감옥 안에 갇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입은 이렇게 막아놓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입으로 뭐냐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얼마나 큰 소리를 찬양했으면 옆에 있는 죄수들도 들었더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그들이요 불평할 수 있잖아요. 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일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아니면 이렇게 우리 하나님 잘 믿고 있는다는데 왜 이렇게 감옥에다 다시 걷어놨지?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내 인생 안 풀려? 왜 이렇게 꼬이는 거야? 왜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잘 되는 일이 없는 거야? 이런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만났을 때 여러분 그게 기회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따라가면서 문제를 만났다. 여러분 그거는 만사형통이에요. 아니요 그 문제를 하나님이요. 문제를 뛰어넘게 하시든지 그 문제의 바위를 가르시든지 아니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이 찬양 보면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홍해 같은 물을 만났다. 그럼 그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시든지 아니면은 그 물 위를 걷게 하시든지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지만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가지고서 우리를 업그레이드 하시고 우리를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것들을 이 세상에서 풀어내시려고 하는데 문제만 보면 그냥 계속 이스라엘 백성처럼 계속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계속 문제다 문제의 말만 하는 거예요. 문제를 자꾸 말하면 여러분 문제에 해답이 없어요. 여러분 문제를 자꾸 말하면 여러분 상황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여러분들 때문에 오염돼가지고 옆에 사람들도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문제를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문제는 풀리기 시작해요. 그 어떻게 보면 천사가 여기 보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다. 여러분을 묶고 있던 모든 문제 열리고 풀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누가 하냐?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 그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할지는 그건 몰라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시는지 몰라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 방법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문제를 풀으신다는 거, 해결하신다는 거,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확실히 안다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사건들이에요. 그들이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찬양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그들이 있을 때에 그 일을 일으키시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지 우리에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을 믿고 신뢰하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하는 자리 찬양의 말을 풀어내는 그 자리에 있는다 그러면 그 일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여러분 성경에서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계속 그런 말을 하지 말고요. 사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그 시간에 뭘 하셔야겠어요? 기도를 심으시고
찬양을 심으시고 말씀을 여러분에게 심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심는 기회가 돼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 말씀을 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더 간단히 믿음으로 붙잡고 심고 그리고 인내하면서 그것을 자라게 하고 여러분의 기도로 그 시간을 기도로 심어내고 여러분 기도의 말로 심어내고 찬양의 말로 심어내고 그럴 때 여러분 인생 달라져요. 변해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하루아침에는 변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살다 보면은요 변한다니까요. 전 이렇게 해서 변하는 사람들 수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막 잠깐 뭐 기적을 보고 반짝하고 뭐 성령 막 체험하고 이래서는 사람이 잘 안 바뀌어요. 그런데 이렇게 심어낸 사람들은 반드시 그 열매로 삶이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달라져 있더라고요. 뭔가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삶이 확실히 성공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아무것도 뭐 주님께 뭐 어떻게 문제 가운데서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찬양하는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귀한 이것보다도 중요한 건 사실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떠한 여러분의 문제도 그냥 점도 안 돼요. 그냥 아무것도 하나님한테는 힘든 것도 없어요. 어려울 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법칙대로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만 살아가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시민권,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만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고서 지금 우리를 아직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될 뿐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확실한 통로가 되는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